2장이 됩니다. 신약의 144쪽. 요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앞에 스크린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청함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려 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정결 예수를 따라 두세 동전에 돌 마리 6이 모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마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 이제는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에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아미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포도주를 갈릴리 가나에서 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나 거기에 여러 날이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는 믿음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속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빛이 됩니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려지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더 발달을 하고 또 사람의 지식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이 파라다이스라는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어두움이 더 짙어지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마음에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순종을 통한 기적과 체험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한 기적과 체험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홀레라는 홀레가 있고
포도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하면은 지금도 참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져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혼례라는 것은, 결혼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라셨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일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본문의 메시지도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시작되어 어떤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느냐 하면 이 약혼식을 먼저 이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꼭 약혼식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결혼을 준비합니다. 남자는 이제 장차 이제 아내하고 살 집을 이제 꾸미게 되어지고, 여자는 또 이제 신부로서 또 준비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걸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랑과 신부가 약혼식을 할 때에 꼭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잔을 갖다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따르게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 쪽에서 이 포도주에 이제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그걸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는 예식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정말로 자기가 받아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을 이 약혼을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인이 자기는 앞으로 이제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관계를, 나는 이 시간에 나는 더 이제 맺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가 이제 관계를 끊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사 표시를 이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주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뭘 하느냐?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나의 피니, 이걸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주시는 그 포도즙을, 이걸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라는 이 사건 자체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약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으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요게 영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 결혼식은 1년이라는 시간이 약혼기간이 있다가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갈 쯤에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하루 시작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저녁에 해 지는 시간이 하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느냐? 낮에 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밤에 오는 거예요. 밤. 그래 이제 신랑 되는 그 아버지가 이 날을 정하는 거예요. 신랑도 그 날을 알지 못하고 신부도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신랑 되는 아버지가 신랑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이나 또는 이제 이 신부 측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 날을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요. 신랑이 이제 그때 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걸. 그게 이스라엘이 갈릴리식의 혼인식의 예식입니다. 예식.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마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가마. 이 가마를 누가 타느냐? 신부가 타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늘 위로 부르시는 공중 들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신부를 딱 이제 이 네 사람이 딱 들고 가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결혼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 포도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잔치집에서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신랑 신부가 최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포도즙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마시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결혼식에 있어서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정표입니다. 언약의 정표로 사용되는데 이 포도즙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오늘 잔치자리에 손님이 엄청 많이 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에 군에서도 두 분이 왔다가 잠시 있다가 나가셨잖아요.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종종 올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회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잔치 자리에 사람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와버렸어요. 자,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과 친히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 갈릴리 가나와 갈릴리 나사렛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의 10km 안팎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다네엘이 사는 곳이 가나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 앞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다네엘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나다네엘이 사는 가나 땅에 갔다가 이 나다네엘에게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 뭐 나사렛에서 그런 구세주가 나겠느냐라고 핀잔을 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나다니엘이 뭐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나입니다. 가나. 자, 이제 포도주 이제 이게 다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하인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또 이제 예수님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 내용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 특별히 뭐 기적을 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상황에 분명히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의 때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해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 아멘. 아멘. 살아있는 말씀. 아멘. 오늘 이제 하인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이제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먼지가 많습니다.
주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또 신발이 또 샌들을 신고 다니는 또 그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씻어주든지 하는 일이에요. 그 이제 이 대야에 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물을 이제 두는 그것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돌 항아리 6을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그 항아리에 물이 없습니다. 포도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항아리 안에까지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6 돌 항아리,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십니다. 아마 종들이 좀 궁금해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넣으라고 이야기하실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나라에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번질 때에 저는 각오를 좀 했습니다. 무슨 각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툭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보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쭉 맞추어져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전염병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나라 안에 국민들끼리 많이 다툴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는 얼마나 지금 많이 다툽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다툴 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많이 다툴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 어려움까지도 무슨 어려움인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빨리 개발되면 빨리 잡힐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오염된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면역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위태로우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 생각이 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각오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 공무원들, 업장님도 오신 적도 있고 또 처음부터 공무원들 오는 제가 야무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방역 수칙을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예배는 분명하게 제가 드릴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딱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이 왔다가 이제 가시겠지만 또 차후에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와도 똑같이 저는 갈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시대로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 사단의 권세는 제일로 먼저 깨야 될 것이 뭐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을 깨는 것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가지고 많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해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는 뭐냐? 성도들의 모임을 깨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깨는 거예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물을 담아 이제 항아리에 넣는 일이 오늘 하인들에게 시켜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좀 황당해요. 황당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인들에게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인들이 참 난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참 희한하시다. 이 물을 갖다 어떻게 떠다 줍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래. 저도 그대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딱 하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연회장에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연회장에서 그렇게 드시던 그분들이 손님들이 이 포도주라고 마시는데 이전에 마신 것보다도 훨씬 더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신랑과 신부를 부릅니다. 너무 고맙다고. 보통 잔치 자리가 있으면 처음에는 좋은 이제 포도주를 주었다가 사람들이 흥건하게 이제 좀 취하고 하면 좀 이제 질이 좀 떨어진 것을 주어도 그냥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가 먼저 마셨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느냐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걸 그냥 이야기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기들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선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 일들 속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오늘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요 메시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들으셨을 텐데 군에 갔다가 학업자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5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아주 오래 있었던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건을 들어보니까 너는 분명하게 남한산성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이 남한산성이라는 게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예전에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3층 교육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3층 교육대가 남한산성이 되었고 지금은 창원으로 옮겨졌는데 왜냐하면 제 학업자가 자기 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분신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군대에서는요 사건을 빨리 수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딱 걸려있던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거기에 이렇게 꽂아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거기에 헌병대원들이 저에게 벌을 세우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하루 종일 책을 들고 있습니다. 요게 벌입니다. 벌. 그것도 가부좌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5개월 동안 이렇게 있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엉덩이가 갈라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이. 근데 들고 있는 그 책이 톨스토이 부활책이었습니다. 부활책. 그게 기독교 책입니다. 기독교 책. 제가 5번을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벌을 쓰고 있는 그 책을 제가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쉽게 말하면 양 사방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나올 때에 상사가 앨범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앨범을. 근데 앨범을 받아서 맨 뒤쪽에 보니까 상사님이 뭐라고 적었느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적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적어서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사분이 저를 이제 나오게 해주시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웠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해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아직도 해답을 찾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저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 물이라는 것은 마시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이 잔치자리에는 물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자리에 쓰이는 이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성령의 사람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9가지. 우리 생활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존귀한 인생임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짐승 알잖아요. 짐승.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게 짐승인데 인생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마음과 육체의 원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이게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더 사람들에게 맞추느냐 하면 사람의 육신의 즐거움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본능을 일으켜 세우는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은 말씀을 순종을 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9절 말씀을 보고 정리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자, 이제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다시금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때에 맛 좋은 포도주는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오늘 마리아와 하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 속에서 차이가 납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만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